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교회 앞에, 성도님들 앞에 사실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임정택도 또 저희 회사도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장 크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와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한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좀 아프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시작한 것은 벌써 17년 전 2008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순종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난 16년 이상 정말 놀라운 기적을 참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라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히즈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커피 브랜드거든요.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그 매장 중에 이곳은 히즈빈스 명동점인데요. 여러분 명동에 명동 성당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곳에 5명의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스타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인데 데이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20대에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유학도 다녀왔고 수학을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다가 29살에 좀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조현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하죠.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로부터 10년간
정신병원을 수없이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거의 집에서 천장을 보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을 못 나가니까 누워서 자고 일어나 천장 보고 밥 먹고 천장 보고 눕고 TV 보고,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냥 죽는 게 낫지. 극단적인 생각과 시도들이 있었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질환,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39,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죠. 나도 일을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서, 근데 여전히 몸이 안 좋으니까 걱정은 참 많았는데, 히지빈스라는 곳은 바리스타들이 다 나와 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이분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카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스타들이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뭐 히지빈스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처음에 고객들이 오면 매니저님 뒤로 이렇게 숨었다 그래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대인 기피 때문에 버스를 타질 못해서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상당 부분이 교통비로 나가게 되고 2,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바리스타로 일할 정도의 아직 역량이 되지 않아서 매니저님 붙들고, 저희가 기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16년간 지켜온 건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끝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해 준 거예요, 매니저님. 3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매니저님이 10년 동안 대중교통 사람 많은데 가지를 못했던 분이 드디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딸이 이렇게 될지,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있다가 갈 줄 알았고, 내가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애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우리 딸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고, 지금은 일하신 지 3년이 지났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명동백화점 쇼핑을 하고 집에 가십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약속을 잡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히지빈스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규모 그리고 더 많은 수, 이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한 영혼, 나 한 명을 살리시고 나 한 명을 평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천국에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나 한 명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스며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올해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시나요? 저는 올해 이제 42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25살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대학이냐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경영학, 경제학 전공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한동대학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본관 가장 앞에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모토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이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이 땅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이 됐는데 여전히 제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대 중반에. 한동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제 인생이 펼쳐지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멘토가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태가, 너가 고민하는 거 알겠어. 너는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너 그거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럼 그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어디 갈피를 잡지 못해서 내일 하루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도 믿지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바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진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뭐고, 힘든 그 과거는 무엇인가? 근데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만큼의 흥미가 있는 것에 도전해야겠다 해서 창업이라는 것에 제가 아주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창업 아이템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내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최우수상을. 저는 3개월을 준비해서 타임머신이라는 SNS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 있는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어서 나가게 됩니다.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의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근데 제가 이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조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죠? 저 왼쪽에 턱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저희 이제 17년 전에 저의 모습인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못 알아보시겠죠? 저희 조원들인데 주최 측에서 첫날 밤이에요. 미션을 하나 줬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 창업 아이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너희 나라도 한번 해봐.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옆모습 보이는 그 남자 친구가 중국의 북경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중국인이에요. 저랑 동갑인 25살이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중국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북경대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거기다가 회사를 만들 거고,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친구였어요. 제가 이 친구 밥 먹을 때마다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부흥회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세상 속에 딱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직업을 가져야죠. 제가 이 정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이 땅에 가장 어렵고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온 저 중국인 친구, 저랑 동갑인 저 친구는 그 땅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려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뭐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4박 5일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포항 한동대, 저는 그때 이제 학기 중이었으니까 버스를 탔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인천에서 포항까지. 근데요, 그때가 2008년 5월 21일인데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너무 답답하면, 너무 간절한데 답답하면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도 안 감기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창밖을 보고 그냥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만약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그거 몰라서 제 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다다음 날 뭐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계속 6시간 동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피곤했지만 1분도 졸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 답을 얻고 싶으니까. 포항에 도착을 했고 셔틀버스를 타서 이제 3분 뒤면 한동대 도착하는 그 딱 지나가는데 머릿속에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냐면 그 정도 6시간 물어보고 뭔가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쭉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물어볼 때 무슨 기대를 했는지 아세요? 한동대는 전공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경영을 하다가 상담을 해도 되고 상담하다가 디자인을 해도 돼요. 아, 하나님이 너 전공 경영이 아니라 이거야 바꾸라고 하실까? 아니면 너 삼성, LG 이런 기업을 가 무슨 일을 하라고 알려주실까? 아니면 너 공부를 더해, 아니면 선교를 나가, 이런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물어봤어요. 근데 한 구절 떠오르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동대는 모든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마태복음 25장을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시간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17년이 지난 지금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사명의 말씀이 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딱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생각을 주셔서, 아니 이보다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캠퍼스를 나왔는데 수업 시간 외에는 딱 한 가지밖에 그때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지극히 작은 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굴 만나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을 그냥 정말 그냥 시내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전 포항을 잘 모르니까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지관, 협회, 주민센터 한 4개월을 그렇게 다니면서 만나다가, 그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극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갖고 계신 분들이었죠. 정신재활시설이라는 곳을 제가 가게 됐어요. 미리 전화드리고 갔는데 이분이 딱 저를 막 처음에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했던 정택 학생 아니에요? 저를 안내해 주셔서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커피 먹을래요? 녹차 먹을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주세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름, 앞으로 뭐 할 건지 막 물어보셔서, 저는 한동대 다니고 포항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 좀 만나고 싶고,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어요, 학생? 전 처음 본 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시설에는 4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다 해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뒤에 캐비넷 문을 딱 열더니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갖고 와서 제 앞에 딱 놓고, 그때부터 저한테 30분 동안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회적 기업의 법령, 국내 사회적 기업의 사례들, 해외 사례들이 잔뜩 스크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 근데 제가 한동대 교수님들한테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막 알려주시면서, 학생, 이거 사회적 기업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찾아와 하면서 저한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여기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짜 수준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께서, 사무국장님이, 학생 언제 왔어요? 나오세요. 저를 데리고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 또 커피 먹을래요? 녹차 먹을래요? 또 물어보셔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전 선생님께서 저를 30분 동안 이 사회적 기업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막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진짜 큰 힘이 됐습니다. 아, 저희 시설 회원분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설에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20대 중반에 조현병이 발병돼서 지금 40대셨거든요. 20년 동안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 40대가 돼서 조금 회복이 돼서 약을 드시면서, 내가 나와 같은 정신장애인들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20대 때는 일도 잘하셨고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학교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전 그때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보다 무언가가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야.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만나면 너를 위로해주고 널 가르쳐주고 너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좀 어려운 분들 만나면 내가 뭘 도와주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이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분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 시설에 가서. 4개월이 지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고 나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이 많았는지 알게 됐어요. 이분들 40명 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과거 일을 잘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다 후천적으로 발병을 하니까 일이고 뭐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형님, 누님, 선생님 친해지니까 진짜 소원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다 비슷한 답을 하셨어요. 나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나도 돈을 좀 한번 벌어보고 싶고 월급도 받고,
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그런데 본인들 얘기를 해주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정신과 약을 매일 드시잖아요. 사실 약을 먹으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약간 느려져요. 호르몬을 잡는 거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약간 말이 느리고 하니까 어디 아파요? 또 솔직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정신과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도 안 걸려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월급 받고 어떻게 자립하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냥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고 그냥 그 마음을 주시니까 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하고 싶은 일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7, 8명이 다 비슷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 커피를 좀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요즘 무슨 커피 열풍인가?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제가 어느 날 식당에 딱 앉았는데 TV를 딱 보는데 이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2007년, 8년에 나왔던 건데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커피 브랜드가 뭐예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한국에 1999년에 들어왔는데 500호점까지 총괄하셨던 그 총괄 매니저님이 다른 회사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들었어요. 2007년도까지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적자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했다 원래.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나오고 사람들이 바리스타에 대해서 알고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고 2008년부터 흑자로 넘어갔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과거에 어떤 커피 드셨어요? 믹스 커피 드시고 설탕 2스푼, 뭐 프린 2스푼 드시거나 그죠? 근데 이제는 다들 아메리카노를 먹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참 힘이 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커피 시장이 7, 8배가 성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거는 타임머신 이렇게 뭐 SNS 이런 거였고 커피를 제가 막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 이건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포항에 이제 설림병원이라고 거기에 정신과 과장으로 계시는 이경수 과장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게 괜찮을까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대다수 발병한 다음에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해서 문제지 사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서 일하고 카페에는 하루에 수백 명의 고객들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이게 치료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분들한테 필요한 일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장과 고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커피 시장이 이게 커지는 게 맞나? 도서관 가서 막 카페 커피를 다 검색해서 다 뽑아가지고 보니까 2007년도 보고서에 앞으로 대한민국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필요하고 시장도 커지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커피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스타벅스가 있고 우리 카페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안 들어오고 우리 카페 히지빈스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일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한데 전 커피를 모르고요.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분명 이거 도왔던 바리스타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바리스타를 만났고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2대 수제자에, 그러니까 초기에 이 커피숍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고 2대 수제자가 거주지가 포항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갔어요. 포항의 아라비카라는 가장 오래된 카페의 사장님이었어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계신 권영대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매년마다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맞잖아요. 찾아뵙고 사장님, 포항에만 해도 2만 5천 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문가에게 배운 적이 없고 일자리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명당 교육비가요. 기초교육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분을 교육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제가 그 대학생 2학년 2학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자금 대출을 막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분한테 교육받으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쉽지가 않았어요. 다시 두 번째 찾아뵀어요. 카스테라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죠.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해 줄게요. 그리고 교육비 안 받을게요. 그런데 카페라떼 만들 때 우유가 필요하니까 올 때 우유만 사들고 오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우유를 이만큼씩 사들고 갔어요. 이 사진이요. 아까 보신 이 사진이 8회기 교육이 끝나고 평가한 날의 사진인데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8번 8회기 동안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시험 본다고 했더니 남아서도 끝까지 물어보고 연습하고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화 교육만 몇 개월 더 하면 우리나라 웬만한 카페의 바리스타들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심화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화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이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시는데 한 분은 집 밖을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오셨던 분이 계신데 저희가 모시러 갔었어요. 그때마다. 왜 그랬냐? 집 밖을 나가면 그 아파트 횡단보도 건너편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편의점도 못 가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 안 보여요. 저희는 그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알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뭔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치료 회복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죠. 보이지 않고 이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태익 학생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언젠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약간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어떡하죠? 그 당시에 저희 한동대 멤버들이 같이 준비하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회의를 2시간을 잡아놓으면 기도실에서 이제 회의를 잡아놓고 1시간을 정말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매주였어요. 왜냐? 오늘 오전에도 선생님들 교육하는 걸 보고 왔어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겠지만 우린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학생들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카페 하나만, 아니면 좀 하나님 돈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울며불면서 기도하는 게 준비였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 여학생이 중간에 이게 나누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요. 뭔데? 나눠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린 돈이 없지만 돈이 많는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역시 여기 똑똑하신 분들만 다 앉아 계신가 봐요. 포항에는 무슨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때 세계 3대 철강 기업이었던. 여러분,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섭외 부서 연결을 좀 부탁드렸어요. 왜냐면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섭외부에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억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여기 돈이 있구나. 담당자분을 받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인데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찾아뵐 수 있을까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0분밖에 시간이 없으시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A4 용지 3장을 사업 계획서라고 적어가지고 갔어요. 이분이 이제 진짜 젊은 대학생이 와서 A4 용지 3장을 내미는 거죠. 넘겨서 보셨어요? 한 장씩.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 사업비, 운영비 총 합계 얼마였을까요? 1억 600만 원. 맨 밑에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 문구와 제 눈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 이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포스코 40년 역사상 대학생한테 이런 돈을 줘본 적은 사실 없어요. 준다 해도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혹시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회사 법인,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사 법인이요? 만들어야죠 하고 제 노트를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좀. 그 준비하는 멤버들 중에 카페를 해본 사람은 있어요? 예, 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지만요. 이번 내부에 카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때 14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돌아왔어요. 우리 멤버들은 다 중보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만나자마자 돈 준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대박이야.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줄 것 같아. 다들 와 막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처음에 3장짜리 사업 계획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포스코를 6번을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 38장짜리 사업 계획서. 정말 선생님들 계속 교육받고 있고 우린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6번 들어갔다라는 건 이미 5번 어땠던 얘기예요? 거절당했던 얘기잖아요. 6번째 약속을 잡고 전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저는 어땠냐면,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CCM을 틀어놓고 한 1시간을 존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네 타이밍에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두렵고 불안하냐? 처음 말씀 그대로 가라.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사실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했었어요. 뭐 주시겠어?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다음 날 들어갔는데
그 포스코 담당자분은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올 때마다 먹을 걸 그렇게 회의실 미팅룸에 넣어주시고, 그날은 제가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1시간 뒤에. 사업계획서 그 예산 계획 써 있는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정태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답은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하나님 씨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있었어요. 이분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2주 전에 기업들은 지역사를 위해 써야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사회공헌 예산, ESG 예산, 임원분까지 포함해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올해는 어디에다가 이 돈 쓸 거냐. 그때 제 사업계획서가 이 임원분께 처음으로 이제 보여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돈에는 돈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는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 야, 이거 괜찮다 한번 생각해 보자가 2주 전. 이분이 1시간이 걸린 이유가 가서 설득을 해서 그래 해보자로 결정을 짓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결정을 듣고 포스코 본사 앞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선생님들하고 부둥켜 울고. 그게 벌써 16년 전인데 2009년.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멤버들, 저희 동역자들과 함께 변치 않는 우리 안에 교훈과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단은 딱 반대로 하더라고요. 봐봐, 지금 네 타이밍이 안 되고 있잖아. 네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단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단은 또 이렇게 해요. 봐봐, 네 방법 모르잖아. 네 방법이 틀렸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런 능력 있어? 그런 돈 있어? 마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난 16년간의 저희 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합니다. 2009년 9월 7일 날 한동대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15평 정말 작은 곳에 오픈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부모님, 저희 친구들은 다 반대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저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창업을 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안방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대학교 때였죠.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래? 사고 친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정태야, 그 말씀이 꼭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 매장 오픈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되겠냐고. 첫 번째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감사한 건 2009년 9월 7일인데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학기 중에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막 와서 줄이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좁아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커피가 맛있는 집이 생겼다. 학생들이 뭐 세 번째 카페였거든요. 이미 학교 안에 카페들도 있었고. 하루는요. 한 여학생이 왔어요. 한 여학생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일을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을 딱 찝더니 죄송한데 제 커피는 여기 선생님이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명찰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남자분인데 여자분은 다른 분이고 남자분인데 여기 명찰에 딱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바리스타 선생님을 딱 집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지빈스 너무 좋아해서 매일 오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커피를 내려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제가 팬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전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처럼 막 가시더니 커피를 내려면 이 커피 머신을 봐야 되잖아요. 계속 그 여학생만 쳐다봐. 그리고 커피를 딱 그 여학생한테 주시더니 맛없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시.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서 한 모금을 딱 마시는 거예요. 야, 역시 너무 맛있어요. 그 둘은 만나면 이제 앞으로 막 둘이 하이파이브 치고 밥 먹었냐 묻고 막 이런 사이가 됐죠. 그날 저녁에 저희 기도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20대 때 발병해서 지금까지 정신병원을 20몇 번을 입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3번을 이상을 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과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다. 너무 고맙다. 이분의 행복감이 옆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즐겁게 일하기 시작했고 16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오르면 저는 그때가 떠올라요. 근데 제가 그걸로 알겠어요. 아, 사람은 우리가 어떤 목표, 돈을 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순간 행복하고 기쁜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평생 가요. 평생. 그 행복하게 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한 명, 두 명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매장은 너무 잘 됐어요. 하루에 손님이 많이 올 땐 1,000명이 넘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방학이 있고 하니까 했었지만 저희는 100% 재투자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 매장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에는 시장님도 찾아오셔서 포항시청 1층에도 들어가고 문화예술회관 1층에 들어가고 막 했는데 계약 기간이 다 같이 끝나는 시점이 있었어요. 3년 뒤에. 근데 어떤 이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4개의 매장이 한 번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20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4개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보증금이 몇억 올랐고 월세가 몇백만 원 올랐기 때문에 저는 한 2, 3억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부에서 어떤 분들은 일단 살고 봐야지 선생님들 정리해 그리고 정상화 시키고 나서 다시 고용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그때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그걸 버티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부터 급여를 주고 마지막에 이제 임원들 급여가 나가니까 저는 뭐 집에 제가 그때 당시 결혼했을 때였는데 집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뭐 못 가지고 가니까 근데 그 시간이 1년 반이 가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살이 한 번에 7, 8kg가 빠지고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도 힘드니까 하나님 또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원망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그 뒤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셔서 봤는데, 장애인 취업, 직업 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참 놀라운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취업도 어렵지만 직업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근데 그때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 그러니까 직업 유지해야 자립이 되잖아요. 18%고 선진국들도 50%인데 그때 히지빈스가 95%의 직업 유지율이 나온 거예요. 사실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해고하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통계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알려졌고 미국에서 4분의 교수님과 4분의 박사과정 하시는 8분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30년 동안 정신장애만 연구해온 사람들인데 미국에서도 40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3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이거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찾아오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미국 정신재활협회의 발표가 되게 되고 포항에만 있던 히지빈스가 서울 경기로 올라오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정확하게 2년 반 뒤부터 완전 적자에서 완전 흑자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냥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2년 반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SK, 롯데, 두산 세계적인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저희한테 맡기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열어주시면서 회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때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당연히 힘드니까 참아요. 인내는 연단을, 제 몸을 다 갈아 넣는 것 같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지만 소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만들었던 매뉴얼들과 그때 만들었던 우리 시스템들이 지금 기업들을 도우면서 수백 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땐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서울에 5, 60년을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갈 테니까 우리 아들 병원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내가 얘를 계속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게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고 얘가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집안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 좀 시켜주세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히지빈스를 100개, 1000개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60만의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멤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법이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전 직원의 3.1%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고용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데 1년에 얼마가 걷어질까요? 고용하지 못해서 내는 벌금이 1조 원이 걷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다 고용할 수 있으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기업들을 도우면 되겠구나. 그럼 기업들은 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지? 통계를 보니까 우린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의 대표님과 인사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기업들이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 교육,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난 약 10년 동안 우리한테 만들어주신 게 그거니까 그걸 돕자 해서 히지빈스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기업들을 하나씩 돕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 지지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기업들, 중견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장애인 고용, 교육, 관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이제 63빌딩이 아닙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인데 그 안에도 히지빈스가 있어요. 롯데케미컬이라는 회사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몇십억 벌금을 내야 돼요. 이 안에 사내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이 그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합니다. 대기업 명함이 생깁니다. 기업은 몇십억 내던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혁신적인 사업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매니저가 가서 안정적으로 그 운영을 돕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떻게 교육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일들을 보여주셔서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 기업에서는요, 한 직원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바리 선생님이 매일 보잖아요, 사내 카페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좀 너무 힘들어요. 한 직원이 온 거예요. 안 돼요. 힘내세요. 장애인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이분이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소문이 났어요. 나는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회복돼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와요? 선생님 찾아와요. 이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남을 위로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회사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논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뛰어놀아요? 양과 이리가 잡아먹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정말 그네 천국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39개의 매장에서 정말 천국과도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연락이 왔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요. 12억 명의 전 세계에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필리핀에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장애인분들, 이분들의 자립이 필요한데 빈민가에 살고 있는 게 수천만 명인데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하는 NGO에서 이분들 좀 자립할 수 있게 히지빈스가 필리핀에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할 일이 많고 저희 필리핀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코이카라는 곳에서 이 일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필리핀에도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매장 바로 옆이 스타벅스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스타벅스는 반 정도 사람이 차 있고 히지빈스는 꽉 차 있는 사진들을 보내줍니다. 현재 7명의 장애인 바리스타, 빈민가에서 하루에 $1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그분들이 지금 비장애인 이상 급여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2호점 레스토랑을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의 일, 비즈니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강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너 정태가 잘 먹고 잘 살아, 네 돈 많이 벌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얼마 전에 사진 찍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나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도 나는 또 넘어져요. 제가 2020년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한번 쫙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나도 많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직원들 앞에서도.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3개월 안 쉬고 올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 아내가 혼자서 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해서 제주도에 갔었어요. 제주도의 삼다수 숲길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하루 종일 이 숲을 도는데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막 다 내려놓고 싶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숲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울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많이 힘들었지. 여기서 한번 무너졌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마음이, 정태가 너 그거 안 해도 돼. 정태가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히지비스를 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가 그냥 내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가 그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충성되게 일해야지, 내가 몸을 갈아넣어서라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자고 나왔는데 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옷을 다려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아빠 어깨를 막 주무르고 밥을 다 해놨는데, 아빠 행복해요, 기뻐요 하는데 막 본인이 울고 있어, 막 힘들어서. 부모로서 그거 원하십니까? 언제 제일 좋아요, 부모로서?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겠다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막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때 완전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너 행복하니?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가장 처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 다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건 존재만으로 행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면 그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리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생육하고 잘 번성하면 행복해지겠지?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확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삼각형이 있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삼각형 위에 너가 있어. 자, 하나님과 붙어 있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이 삼각형은 너의 존재 외의 모든 것이야. 너가 생각하는 직업, 돈, 관계, 가족,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면 나머지는 삼각형이 커지면 다 누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뒤집어봐. 역삼각형이 됐지? 너는 삼각형 밑에 있어. 하나님과 가깝니? 아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너의 존재 외의 모든 것, 돈, 직업, 관계. 너는 이것을 키우면 회복될 것 같지? 안 되잖아. 커지면 너를 누르기만 해. 빨리 삼각형 바꿔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주신 것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그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일이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존재 행복을 누리는 것을 삼각형 위로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니까 다시 또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진 그릇과도 같아요. 이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밑이 깨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위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모양은 다 달라도 다 깨진 그릇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부으면 채워지겠다고 계속 붓는데 계속 흘러나가니까 공허해. 계속 흘러나니까 계속 불안해. 또 부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컵이, 이 깨진 그릇이 만약에 바다나 강물 같은 데 풍덩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릇이 크든 작든 깨진 모양이 어떻게 다르든 이 안에 가득 물로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풍덩 잠길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깨진 모양이 뭐든 상관없어요. 나의 그릇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풍덩 빠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직업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풍덩 빠져서, 매일같이 풍덩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의도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이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깊이 있게 만져주셔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듯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채워지고 그 안에 풍덩 빠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